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 격주마다 매주는 못하고요, 격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장과 3장을 마쳤습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시리즈가 7교회에 대한 시리즈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이 7교회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가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교회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는 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그들의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잠들어 있고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보니 교회 안에 엄란한 행실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그들 모두가 문제 속에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편지하시는 이유는 그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소아시아에 대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주님의 말씀은 그들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7교회가 그렇게 지상에서 흔히 하는 말대로 찢고 뽑고 난리를 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것을 지휘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상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세상의 교회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5장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문이 열리더니, 내게 하늘 문이 열리더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착을
받고 거기에 고난을 당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광야 생활에 치여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들은 엘림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독이 있었다, 그 뜻이죠. 갈증은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좀 적당히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쉽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물은 있지만 그 물에 독이 있어 마실 수 없다. 그건 갈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물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다가는 탈수작용이라고 해서 삼투압작용이라고 해서 물에 몸에 물이 빠져나가서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더욱 갈증을 느낍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모세에게 마침내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의 불평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물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불평하면 안 되지요.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참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지만 무한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광야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십니다.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십니다. 그 대신 모세를 향하여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물이 달아졌다. 물속에 있는 독이 해독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불평한 것이 잘못이야. 내가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이죠. 물도 풍부하고 나무 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오래간만에 수일을 머무르고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좁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시내산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신광야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일입니다.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달 15일에서 나왔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그 뜻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나라에 양식이 떨어지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역사상 어느 강력한 독재자도 굶주린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굶주림, 이 배고픔, 그것은 나라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술렁거립니다. 마침내 여러 사람이 때를 지으면서 당을 지으면서 대놓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겨우 이집트 사람들이 마치 개에게 던져주듯이 그 고기 쪼가리를 던져주면 그것이 감격해서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언제 밥을 배불리 먹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겨우 배고픔만 면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겪어보니, 이 험한 광야 생활을 겪어보니 이집트의 고된 생활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느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은 힘이 든 겁니다. 입에 단내가 난다는 말이 있죠. 너무 고생스러우면 입에 단내가 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집트 사람들처럼 나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모진 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다. 모세는 살인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옛말에 보면 눈에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사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요, 이 모세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러나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모세에게는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하늘 문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갈 길은 멉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저를 살인자로 내몰고 말 것입니다. 저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사방에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도 길을 열어주소서.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하늘 창고를 열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너희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부르죠. 만나.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사막 가운데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이것으로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다. 무엇으로요? 만나로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지켜볼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겠다. 넓게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깊은 차원이고 먼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겠다 한 뜻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문제예요. 먼저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보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첫 시험에 합격해야 둘째, 셋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양식이 비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불안에 떨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만나로서 그들 속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믿는 법,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 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만나가 하늘 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였음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자마자 즉시 백성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 양식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목격하고 자기 몸속 겪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위기를 당하여 그 과거를 어떻게 해요?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독한 불신입니다. 그 지독한 불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덜추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덜추어진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는 순간입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한 것이 자기들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지엄하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적시에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직접 대놓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슬쩍 비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불평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판단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화는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구절들을 남용해서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좀 표현이 누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앞에 지정의 다 깨져야 된대요.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징징 굴면서 징징댈 것입니까? 조금만 얼음이 닥쳐도 아이들처럼 떼를 쓸 것입니까?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시키는 이유는 그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에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요, 성도들도 세우는 것이지만 목사도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엄할 때는 엄해야 합니다. 자꾸 달래주기만 하면 좋은 건 아닌 것이죠.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론이 모세의 말을 전하여 백성들이 모이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보니까 멀리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무슨 쇼? 드론 쇼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뭐 드론 쇼를 멋지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드론 쇼를 보니까 아주 화면을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해와 구름이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이 구름은요, 특별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볼 때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그 태양이 구름 속에 탁 가려지면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고 싶다고 해서 구름을 제끼고 태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이 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타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라고 말한 그날 저녁에 어디서인지 새 떼가 날아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메추라기라 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메추라기는 너무나도 적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학자들은 이 메추라기, 우리나라의 메추라기 아니라 제법 큰 새다, 먹을 만한 제법 큰 새다, 한 종류의 새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날아들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새를 잡아서 실컷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치맥 파티를 한 거죠. 치맥 파티. 치맥이 뭔지 아세요? 치킨 맥주, 치맥이랍니다. 치맥 파티. 참, 뭐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때문에 맥주도 잘 안 마시겠죠? 아멘. 아멘이 약하네. 운동한 후에 이 치맥 파티를 하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치맥 파티를 즐겼으니 그 맛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 주위에 아침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이 쓰리 같은 것이 하얀 것이 내려 있습니다. 그 모양은 작고 둥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 보니 참으로 먹을 만하고 맛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라고 부르지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경상도 버전은 이게 먹고, 전라도 버전은 이게 무식고, 이게 무식고. 제가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근무하다가 경상도 대구로 정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전학 온 아이에게 말씨가 이상하잖아요. 말씨가 이상하니까 그게 먹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먹고가 무식고 그렇게 대답하고 다 웃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들은 만나를 보고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방에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무엇을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어보니 무려 6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2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5번은요 모세와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원망했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투덜대고 불평한다. 무슨 뜻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투덜대는 것이죠. 주로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 중얼대면서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망의 소리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나와서 하지. 뒤에 돌아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작당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신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나 이거 정말 불쾌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할 것인가? 언제 나를 싫어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우리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밤에는 뼈를 쑤시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어쩌자고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광야는 무엇을 덜추어낸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본심을 덜추어냅니다. 본심을 덜추어내고 보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에 광야를 만났더니 내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본심은 불신, 이 불신이 불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믿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땅만 쳐다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어. 땅만 쳐다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와 그들의 차이는 모세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그들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만나는요, 그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다시는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양식만 떨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은 연출됩니다. 그런 상황은 만납니다. 그때 만나를 보면서 내게 무엇이 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날마다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경을 만나 불평하였지만 그 불평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매만 맞았어요. 광야 생활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집니다. 고난이 길어집니다. 우리의 고난을 단축하는 유일한 비결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게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만 문이 열려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말의 샘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기적의 참 의미입니다.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그 이유가 그 단물을 절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면은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은 오늘의 내 상황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큰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부터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에 불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봐야 합니다.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에게 열린 하늘 문에 대해서 좀 간증을 했죠. 어떤 때는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하더라.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나도 그렇게 하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위로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문은 제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보느냐 아니면 땅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 문제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늘 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뀌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은 하늘 문을 본 겁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능은요, 건붕어보다 못해요. 건붕어보다 못해. 건붕어는요, 기억력이 나빠서요. 지가 뱉은 것을 또 도로 집어 삼키잖아요. 건붕어보다 못해. 영적 지능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1년치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만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보아라. 그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나오신 분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과거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떠올리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면요, 우리의 영적 지능이 개발됩니다. 이 건붕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걷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에 2년간 지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을 때 낙담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었으니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